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2절과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을 차례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이제 박민우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영과 혼 19번째 시간, 사람이 거듭날 때 단지 영이 아니라 영혼이 거듭난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열린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아침에 좀 분주해가지고요. 어제 갑자기 카톡이 일시 정지돼가지고 아직도 회복이 이렇게 복구가 완전히 안 됐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카톡에 어쩌면 노예로 살아왔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카톡이 멈추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또 같이 다음 메일까지 이렇게 사용할 수 없게 되니까, 이게 평일이었으면은 편히 연락 안 하고 쉴 텐데 주말에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연락을 하고 서로 연락을 할지, 또 지교회도 연락을 해야 되고 또 교육자들끼리도 서로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정신없이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또 지금 올림픽 공원 주변에 마라톤을 하더라고요. 저희가 주말 되기 전에 미리 검색을 해보거든요. 이번 주는 마라톤이 있는지 없는지. 또 그렇게 해서 미리 카페에 올리기도 하고 또 성도님들한테 공지하기도 하는데, 근데 이번 마라톤은 이렇게 구청에서도 아무런 공지를 안 해가지고 저희가 인지를 못하고 있었거든요. 갑자기 오전에 이제 출근하다가 교육자 한 분이 보셔가지고 알려주셔가지고 이렇게 확인하고 또 이렇게 체크를 하고 했는데, 그래서 아마 11시까지 통제를 하기 때문에 성도님들 중에 좀 늦는 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저런 상황 가운데 정신이 없었다는 거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올림픽 공원에 보니까 핑크 뮬인가요? 이렇게 들꽃 축제하면서 뭘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배 마치고 시간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가셔서 또 그런 자연도 만끽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22절과 또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으로 영과 혼의 19번째 시간, 사람은 거듭날 때 단지 영이 아니라 영혼이 거듭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왜 영만 거듭날 수 없는지 같이 살펴봤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인데, 이 회개와 믿음은 단순히 영의 일이 아니라 혼의 작업임을 설명했어요. 우리가 회개하고 믿기 위해서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가 사용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혼에 속한 영역인 거죠. 그리고 사람이 거듭날 때에 혼도 함께 거듭난다는 결정적인 성경 구절들을 살펴보았는데요. 구약의 예레미야서와 또 에스겔서에 나오는 새 언약에 대한 예언들을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 말씀들은 거듭남과 관련된 말씀인데, 그 말씀을 보면은 마음에 기록하고 또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새 마음을 준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은 혼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거듭날 때에 마음, 즉 혼도 거듭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거듭날 때에 혼도 함께 거듭난다는 신약 성경의 결정적인 구절은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을 잠시 설명했어요. 오늘도 우리 함께 읽었던 본문이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회심이고 하나는 회심 이후에 성화로 이렇게 의견이 나눠집니다. 웨인 글루뎀이 5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 말씀은 성화라고 설명을 하였지만, 웨인 글루뎀의 5가지 주장이 아무런 근거가 안 됨을 지난주에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이것은 거듭난 후에 순종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진리를 믿고 받아들이는 뜻이고, 또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이 말씀은
회심 이후의 도덕적인 정결, 성화가 아니라 회심을 뜻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이 문구인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진리에 순종할 때, 즉 복음을 믿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되는다는 말씀인데, 그럼 이 말씀의 의미는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게 되면은 사람이 거듭날 때에 영만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혼도 거듭난다는 것이 100% 증명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WBC 주석은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의 의미가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을 받는 것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것을 가리킨다고 주장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면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표현 때문에 2절과 22절의 순종이 같은 것이라고 가정한다면 영락없이 22절에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가 2절의 피 뿌림과 같은 것이 됩니다. 그래서 19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 받는 것을 뜻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2절과 22절의 순종이 같은 뜻일 때만 성립되는 해석이에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같은 뜻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께서는 2절의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은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을 뜻하고, 또 22절의 진리를 순종함으로는 믿음으로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뜻한다고 생각하세요? 많은 학자들은 2절의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을 성전이나 성전기구들 혹은 성도처럼 거룩하게 사용하라고 구별된 성별의 의미로 이해합니다. 담임 목사님도 이런 해석을 잘 알고 계세요. 그러나 오래전부터 이 해석에 대해서 동의가 안 되고 회의적이셨다고 하셨어요. 지난주에 2절에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이 성별을 뜻할 수 없음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성도를 거룩하게 부르시는 이는 성령님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은 단지 구별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실행하시고 실제로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2절 뒤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비추어 볼 때에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은 분명 회심 때 일어난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회심할 때에 예수님의 피로 의롭다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성령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 이제 논쟁이 되는데요. 이 말의 의미는 앞으로 거룩하게 살라고 세상에서 구별하여 성별한 것인가, 아니면 성령님께서 실제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것인가라는 이제 쟁점이 생기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스캇 맥나이트는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대중적인 신학은 성화와 회심과 칭의 이후에 일어나는 것이라고 가르친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신학은 이 회심과 칭의 이후에 성화가 일어난다, 이게 구분한다라는 거예요. 즉 첫 번째 칭의이고 다음으로 삶 전체와 영광 안으로 그 또는 그녀가 성화된다. 이것은 성화의 성경적인 이해가 아니다. 이게 구분하는 것은 바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용어는 그리스도인의 실존에 대한 세 가지 특징을 언급한다. 첫 번째, 처음에 죄로부터 분리되는 것. 두 번째, 삶의 전반에 걸친 거룩함의 성장을 위한 고군분투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백성을 영원토록 완전히 거룩하게 만드실 때 최종적인 하나님의 행위이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여기서 거의 오로지 우리의 성화 첫 번째 영역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죄인들을 그의 백성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대중신학은, 일반적인 신학자들은 회심할 때 칭의를 받는데, 의롭다함을 받는데 이것과 성화를 구분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바른 성경적인 이해가 아니다.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죄로부터 분리되는 거죠. 그리고는 그 다음에 삶의 전반에 걸친 거룩한 성장을 위한 고군분투, 그러니까 성화를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제 최종적으로 거룩하게 만드시는 거, 영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은 첫 번째 죄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얘기할 때 칭의만 얘기하고 이제 거룩하게 분리했다고 했을 때 일반적인 이 신학자를 얘기하는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우리를 실제로 거룩하게 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분리하셨다라는 의미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 성령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실제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것이다 라고 지금 스캇 맥나이트가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거로 하는 게 뭐냐면 첫 번째 처음에 죄로부터 분리되는 것에 대해서 참조하는 성경 구절들이 보면 사도행전 20장 32절부터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 말씀들을 보면은 실제로 이렇게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간단하게 살펴보면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보면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그리고 26장 18절에 보면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또 30절에 보면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6장 11절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 보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이런 표현들이 단지 성별했다, 구별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실제로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처음 믿을 때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의롭다함 받은 것이 아니라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초기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초기 성화를 기초로 삶 가운데 고군분투하면서 점진적인 성화, 거룩한 삶을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의 구속이 이루어지면서 죄의 존재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되면서 완전한 성화, 어렵고 거룩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의와 성화가 각각 독립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의롭다함을 받는데 여기는 칭의만 있고 이후에 이제 우리의 성화를 이루어 가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걸 구분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에 죄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 그러니까 죄인들을 거룩하게 만드는 그 행위가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우리가 변화되는 것, 존재가 바뀌는 것, 그걸 무엇이에요? 그게 거듭남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은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이 단지 성별이 아니라 거듭남이거나 적어도 거듭남을 포함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2절의 근거에서 순종 다음에 핏부림이 나오기 때문에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순종이 나오고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뒤에 이렇게 나온다고 해서 뒤에 것이 제사함 받는 것을 뜻하는 그 해석은 바른 해석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그것은 제사함이 아니라 거듭남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WBC 해석이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여기까지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너희 영혼에 깨끗하게 하여, 이게 무슨 의미인지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근데 이 설명이 완전한 해석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또 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쉽고 간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상되는 반론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예상되는 반론을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 보면은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게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여기도 보면은 성령의 거룩함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또 믿음, 진리를 믿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나오는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이 여기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 보면 성령의 거룩하심과 똑같은 표현이고요. 그리고 바로 뒤에 진리를 믿어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학자들은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성령님이 우리를 성별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그 뒤에 나오는 순종을 복음을 믿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이 순서와 일치하기 때문에 학자들 해석이 옳은 것이 아니냐, 이런 반론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이 성별을 뜻할 수 없다는 것은 지난주에 충분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도를 부를 때에 성경 구절을 보면 부르는 주체가 성령님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임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왜 믿음으로 거듭나는 건데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 앞에 나오고 그 뒤에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다라고 했는가라는 순서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보면은 믿어야 성령이 주어지고 그리고 성령님으로 인해서 거듭난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믿고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여러분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영접할 때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임하세요. 그리고 죽어있던 우리의 영을 살리면서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전과 다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 보면은 그 순서가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 단지 성별이 아니라 거듭남이라 아니면은 적어도 거듭남을 포함한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앞에 거듭남이 나오고 뒤에 진리를 믿는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바뀐 거죠. 믿고 성령님에 의해서 거듭나는 것인데 지금 앞에 거듭남이 나오고 뒤에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이 의미가 거듭남이 될 수 없다. 순서가 맞지 않느냐,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구별했고 믿어서 거듭나는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네. 그래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예정을 따라 우리를 성별한 것으로 보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반론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을 다룰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이 반론에 대한 답을 그 앞에 나오는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12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9절 12절에 보면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마지막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아니라 적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를 따르게 될까요? 그 이유가 11절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보면 거짓 것에 미혹된 사람들이 누구인지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미혹을 그들에게 보내사라는 표현이 보여주듯이 그들은 하나님께서 유기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버린 사람들, 하나님께서 포기한 사람들을 뜻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저도 이게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머릿속에서 이렇게 A, B, C, D를 정해놓고 이제 A 얘기하고 난 뒤에 B 얘기하고 C 얘기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도 머릿속에는 그 다음 설명할 걸 생각하다 보니까 제가 순간적으로 방금 무엇을 설명했는지 놓쳐버려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 잘 이해했냐고 물어본 겁니다. 네, 한번 같이 어렵게 보면 어렵게 볼 수 있는데 또 조금만 같이 관심 가져보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또 이렇게 단언해서 어렵지 않다고 할 수는 없을 수 있지만 어쨌든 저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반론이 뭐냐면 지금 담임 목사님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 성령님이 구별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거룩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거듭날 때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 표현은 거듭남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순서가 그게 맞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 임하셔서 거듭나는 것인데, 근데 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을 보니까 거룩함 이렇게 하심이 먼저 나오고 뒤에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거듭남이 나오고 뒤에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 회개와 믿음으로 거듭나는 것인데 순서가 바뀐 게 아니냐. 그러니까 앞에 건 거듭남이 아니다. 예. 이 어떤 학자가 이렇게 반론한 게 아니라 목사님이 스스로 지금 반론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예상되는 반론들을 이렇게 확인을 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사실 저도 마찬가지지만 말씀을 들으면 아멘하고 그냥 받지만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봐라,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순서되어 있지 않지 않냐, 어떻게 사람이 거듭나고 뒤에 예수님 믿냐, 그건 순서가 틀린 것이다, 믿고 거듭나는 것이지, 이렇게 설명을 하면, 그죠? 이렇게 반론을 제시하면 담임 목사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나 일반 성도님들은 그렇네 하고 이렇게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도 다루고 있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다루고 있는데 근데 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9절 12절에 보니까 마지막 때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왜 적그리스도를 따르게 됐냐면 11절 12절에 보니까 왜 그렇게 된지 설명이 나와요. 그래서 11절 12절에 보면은 거짓 것에 미혹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미혹을 그들에게 보낸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미혹되었는데, 적그리스도에게 미혹되었는데 누가 그 미혹을 보냈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렇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유기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들이 그 사람들을 버렸냐? 이제 그것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11절 12절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근데 이와 반대로 13절에는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라는 표현이 보여주는 것처럼 13절에는 유기된 사람들, 하나님이 버린 사람들, 하나님이 포기한 사람들과 반대되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개역개정에는 우리가 읽는 성경에는 없지만 원어에 보면 13절 앞에 어떻게 되냐면 대라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그러나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절 12절에 하나님이 버린 사람들, 하나님이 유기한 사람들, 포기한 사람들을 설명하고 13절을 얘기할 때 그러나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13절과 13절은 12절에 나오는 미혹되는 자들의 특징과 반대되는 특징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절, 12절에는 미혹되는 사람들이 이런 특징이 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버리는, 미혹을 보내서 버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택한 사람들이 있다.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13절에 나오는데 이 두 집단이 이렇게 반대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살펴보면 13절에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은 12절에 불의를 좋아하는 그 말에 반대되는 의미인 거예요. 또 13절에 진리를 믿음으로 라는 이 표현은 12절에 진리를 믿지 않고와 반대되는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12절과 13절은 서로 반대되는 전혀 다른 종류의 사람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에게 미혹이 되고 또 미혹되었기 때문에 적그리스도를 따르다가 멸망당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13절에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은 이와 반대로 거듭남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어정쩡한 구별, 성별이 아니라 거듭남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해 가시죠? 예. 그러나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믿어야 성령이 임하고 거듭나는 것인데 여기 보면 왜 성령의 거룩하심이 진리를 믿는 믿음 앞에 나오느냐?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순서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는데 그 의문이 해결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12절, 11절, 12절, 13절을 살펴봤을 때, 문맥으로 봤을 때 앞에는 버림받은 사람들, 뒤에는 선택받은 사람들, 전혀 다른 두 집단을 비교하기 때문에 대조되는 개념을, 특징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불의를 좋아하는 버림받은 사람들, 이 반대되는 개념이 13절에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이 표현을 우리가 지금 설명을 했을 때 분명히 이 12절에 버림받는 사람들,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의 미혹이 되어서 결국은 그렇게 멸망을 당하고, 13절에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은 그 12절에 있는 사람들에 반대되는 그룹이기 때문에 거듭남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은 분명히 거듭남을 말하거나 거듭남을 표현한 표현이라는 거죠. 포함한 표현이라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분명히 13절에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은 거듭남이 확실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앞에 거듭남이 나오고 뒤에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지금 우리가 후서 2장 13절에 보는, 방금 살펴본 것처럼 순서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뀌어 있는 순서에 대한 의문은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죠. 예. 지금 그것을 같이 다루고자 합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은 순서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순서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을 먼저 기록했다라는 거죠. 강조를 의미하는 거예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바울은 9절에서 12절에 나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미혹되어서 거짓 것을 믿다가 심판받고 멸망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라는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대로 이 미혹되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듭나지 않고 적그리스도에 미혹되어서 살다가 심판받고 멸망당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불의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의를 좋아하기 때문에 미혹되는 거예요. 불의를 좋아하기 때문에 거짓 것을 믿고 진리를 믿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불의를 좋아하는 것, 이것이 핵심적인 문제이고 이것이 이유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선택을 받고 어떤 사람은 버림을 받는 이유가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그냥 무작정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불의를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죄를 사랑하고 여전히 죄된 삶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생명을 쏟아주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 인류의 죄를 예수님이 감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지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그런데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은 이 죄를 끝까지 안고 있는 거예요. 이 죄를, 불의를 좋아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죄를 좋아하는 거예요. 죄를 좋아하니까 하나님께서 미혹을 보내서 유기하시고 버리시고 포기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불의를 좋아하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13절에 먼저 불의를 좋아하는 것과 반대되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즉 성령으로 거듭나서 거룩한 삶을 실제로 살게 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성령님이 거룩한 존재를 만드셔서 그 거룩한 존재가 된 것이 기초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12절에 그리고 그렇게 강조하고 그 다음에 12절에서 불의를 좋아하는 것보다 덜 강조되는
진리를 믿지 않고 12절에 진리를 믿지 않고와 반대되는 진리를 믿음으로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일이 발생하는 순서를 쓴 것이 아니라 핵심적인 이유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 중요한 거 먼저 썼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 거듭남이 아니라 성별을 뜻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은 구별이 아니라 실제로 거듭남을 통해서 거룩해지는 것을 얘기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순서가 바뀐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순서 바뀐 것을 보고 봐라 어떻게 거듭나고 뒤에 믿을 수 있냐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데 그것은 시간의 순서가 아니라 강조의 순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후서에서 지금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이런 순서로 구원받는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왜 사람들이 버림받는지, 왜 미혹되는지, 왜 하나님께 유기되는지 그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불의를 좋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거와 반대되는 하나님이 왜 이 사람을 선택하는지, 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버리지 않고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실제로 구원하시는지. 왜냐하면 그 사람은 불의를 좋아하는 것과 반대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를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이 단지 구별이 아니라 거듭남을 통해서 거룩해지는 것. 그러니까 거듭남을 의미하거나 그것을 포함한 의미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 뒤에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가 나온다는 것을 근거로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가 제사함을 뜻한다는 것을 또 볼 수 없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담임 목사님께서는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가 제사함이 아니라 거듭남을 뜻한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게 또 보시는 이유가 또 있는데 왜냐하면 디도스 3장 5절에 보면은 중생의 씻음이라는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 독특한 표현을 WBC 주석에서 윌리엄 바운슨을 이렇게 썼어요. 성령은 신자들을 중생으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을 새롭게 하심으로 채운다. 회심은 부정적으로 깨끗하게 하고 씻음, 또 긍정적으로는 성령에 의한 새롭게 하심을 이룬다. 또 톰 라이트는 이렇게 썼어요. 여기서 그가 거듭남과 관련하여 주요하게 말하는 점은 그것은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이며 이전에 우리를 오염시켰던 모든 것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일을 수반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중생의 씻음과 영혼에 깨끗하게 하여라는 표현이 이렇게 어울리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중생의 씻음이 뭐예요? 거듭남과 관련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혼에 깨끗하게 하여 이 말도 거듭남을 뜻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베드로전서 1장 22절 23절 비교해 볼 때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하면서 앞절인 22절에 언급한 것을 다른 말로 반복하면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이것은 22절의 내용을 받아서 거듭난 사람들의 어떤 자세한 내용들을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23절에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23절에 그 22절을 받는 23절에 문자 그대로 거듭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22절에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라는 것은 거듭남과 관련된 말씀이라는 게 분명한 거죠. 문맥을 통해서도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라고 한 거예요. 이것도 이 표현도 거듭남을 뜻하는 것을 뒷받침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이 말은 복음을 믿음으로라는 뜻이에요. 너희가 복음으로 믿음으로 또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거듭남이라고 설명해 드렸죠. 그래서 복음을 믿고 거듭남으로 그 결과가 뭐냐면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다고 지금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거듭남을 뜻하는 뒷받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일서 3장 9절 10절 또 4장 7절 8절에 보면 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거듭남의 결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2절에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라는 것은 거듭남을 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담임 목사님처럼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이 본문을 거듭남을 뜻한다고 보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먼저 이상근 박사님이 이렇게 썼어요. 형제를 사랑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진리를 순종함으로 자신의 영혼이 깨끗하게 되어야 한다. 진리로 거듭난 자만이 참된 사랑을 할 수 있다. 거듭난다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또 박윤선 박사님도 이렇게 썼어요. 그들의 영혼이 중생하여 순결하여졌으니, 중생은 거듭남을 의미하죠. 또 최영상 교수님도 이렇게 썼어요. 22절에서 진리를 순종함으로 거룩하여진이라는 표현은 2절 3절에서처럼 중생을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의 말씀을 통해 역사한 결과로 다시 설명하는 대목이다. 22절은 앞에 2에서 3절에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써 일어난 거듭남을 다시 한번 설명한 본문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이제 정확하게 아시겠죠? 예, 거듭남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 근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것처럼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라는 것은 분명히 거듭남을 뜻합니다. 근데 이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이 문장에서 이 깨끗하게 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영혼이에요. 영혼.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듭날 때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그렇게 나와요. 근데 이 영혼의 헬라어 원어를 보면 프시케인 거예요. 이 프시케의 뜻은 뭐예요? 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거듭날 때에 단지 영만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요 혼도 거듭난다라는 거예요. 지금 3주째 이걸 계속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좀 이렇게 이전에 했던 것을 한번 생각해서 설명해 보면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설명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3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근거로 핵임 목사님을 비롯한 유명한 학자들이 영만 거듭나고 혼은 거듭나지 않았다. 그래서 혼이 거듭나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복음 3장 6절에 문자적으로 영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용례를 살펴봤을 때 단지 영이 아니라 영혼을 의미하기 때문에 올바른 주장이 아니에요. 성경에 영 나오고 혼이 나오는데 이것이 교호적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단지 영이라 해서 영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혼이라 해서 혼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것이 각각 영과 혼을 의미하는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같이 넣을 때 너희의 영과 혼과 몸 이렇게 동시에 나올 때 영은 영을 의미하고 혼은 혼을 의미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지, 성경에 봤을 때 사람이 죽는 것을 영이 떠났다 했을 때 단지 영만 떠난 것이 떠나고 혼은 남아있다는 의미가 아닌 것처럼, 또 성경에 보면은 혼이 떠났다 했을 때 혼만 떠나고 영은 육체에 남아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내면 영혼이 떠났다는 의미를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라고 말했을 때 여기에 혼이 없다고 해서 혼은 거듭난 것이 아니라는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과 대조되는 영은 영혼을 뜻하는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고 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정말 영이 거듭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날 때에 영만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거듭난 존재에 대해서 설명할 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표현에서도 그 내면 영과 혼, 영혼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지 혼은 그대로 있고 영만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설명을 했고, 또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는 표현에서도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로 난 영들이라는 표현이 없는 거예요. 또 성경에 보면은 혼이 구원받았다라는 표현도 실제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설명들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살펴본 내용까지 종합하면 영만 거듭났기 때문에 혼도 거듭나야 된다는 것은 절대로 바른 주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왜 살펴보냐면, 왜 다루고 있냐면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은 거듭났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삶으로써 혼을 구원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
좋은 취지로 얘기하지만 그러나 이 말씀이 오해를 받고 잘못하게 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나의 영은 구원받았지만 혼이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혼이 죄를 짓고 있는 것이다. 혼이 죄를 짓고 있지만 나의 영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도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영만 구원받았다라는 말씀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영만 구원받을 수 없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이 위험 때문에 이 말씀을 정하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성화에 대한 잘못된 오해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은 구원받았고 혼은 구원받지 못했다.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되면 성화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은 구원받았지만 아직 혼은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이 성화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화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하여지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 거룩해지는 것이 성화잖아요. 예. 근데 이 성화는 우리의 영은 구원받았고 혼은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혼의 구원을 이루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앞에도 많이 설명했지만 영과 혼을 이렇게 대립시키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혼은 좀 하찮게 영이고 영은 또 존귀하게 여기서 많은 오류가 발생하잖아요. 예. 그래서 성화라는 것은 거듭난 영혼, 우리가 거듭날 때 성령님 우리를 거룩하게 했어요. 초기 성화를 이루세요. 그러니까 이미 거룩해진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신앙이 자라가는 것, 그것이 성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초점과 방향이 완전 다른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성화인데 이것을 이루지 못해도 나는 영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고, 그가 나는 구원받아 존재예요. 나의 영혼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죄와 싸워야 돼요. 여전히 죄와 싸워야 되는데 이것은 단지 혼이 구원받지 못해서 죄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안에 이미 거룩해진 그 성령님에 의해서 새롭게 되고 살아난 영,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한 산 존재가 된 것을 믿고 실제로 그렇게 성령님 우리 안에 행하셨기 때문에 그 성령님을 의지해서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을 닮아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가는 것은 완전 다른 개념인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 실제로 성화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죄를 짓고 있지만 혼이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에는 문제가 없어 하면서 그 죄를 안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끊어버리고, 죄를 안고 가면 안 되거든요. 그것을 끊어버리고 죄를 이기고 또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완전 다른 신앙의 양상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거듭날 때에 영만 거듭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듭날 때에 우리의 속사람이 거듭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뭐냐면 영혼이 거듭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언사이드 박사는 죽음 그 후에는 라는 설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영혼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의지할 때 전에는 멸망과 영적 파산 가운데 있었던 그 사람에게 새로운 생명이 주어지게 되며 그 모든 부분에서 이 생명을 생생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각성된 영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며 그 사람은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졌습니다. 그의 혼도 구원받았습니다. 그 감정과 정서도 깨끗하게 되었고 그 마음의 갈망과 원함도 이제는 악하고 세속적인 것에서 돌이켜 거룩하고 천국에 속한 것들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몸만이 변화되지 않은 채 지금 그대로의 모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주께서
우리의 이 낮고 천한 몸을 변화시켜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병케 해 주실 것입니다. 분명하게 나오죠. 우리가 거듭날 때 칭의를 받고 또 칭의 받은 존재가 중생한 존재가 성화를 이루어가고 결국 영화로운 존재가 되는데 이것이 각각이 아니라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또한 외인 글로뎀은 조직신학 상권에서 이렇게 썼어요. 우리의 전인격이 허물과 죄로 죽었으나 이제 하나님께 대하여 산자가 되었다. 이는 단지 우리 안에 있는 한 부분, 영이라 불리는 부분이 살아났다는 말이 아니라 전 인격체로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의미이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이것이 참 진리이고 이것이 성경적인 진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새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이 진실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죄가 무엇인지 인지하고 그 죄로 인하여서 애통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며 죄를 끊어버리기로 여러분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고 또 우리가 복음을 듣고 이해하고 그 또 복음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며 감동하고 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살겠다고 결단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의 영혼이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듭날 때에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임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님의 역할이 단지 우리를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존재로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이 죄를 이길 수 있는 존재로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칭의를 받았고 거룩함, 의롭다함을 받은 존재가 되었으니까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근데 이미 거룩해진 그 기초에서 살아가는 것과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것은 다른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신앙의 성숙이 있고 또 살아가는 인생이 다르고 마음의 상처가 다르고 아픔이 다르기 때문에 신앙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존재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안에 혈기가 있을 수도 있고 여전히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다른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의 의지와 나의 어떤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게 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오셔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내적인 변화가 한 번도 없었다. 그런 내면의 변화가 없었다. 여러분이 한 번도 그런 변화를 경험하지 못했다. 그러면 여러분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나와 있지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여러분 삶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나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과 예수님 믿은 후 여러분 그런 신앙 고백을 한 후 하나님을 만났다고 생각하는 경험을 한 이후 은혜를 받았다는 그 경험을 했던 그 시점 이후 변화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약에 없으면은 여러분 하나님 만난 게 아닌 거예요. 근데 변화된 게 누구나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렇게 종종 얘기하는데 인류의 역사가 예수님의 기준으로 바뀝니다. 오늘은 2022년 10월 16일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2021년하고 9개월이 지나고 16일째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을 BC라 해가지고 기원전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님 오신 이유를 AD라 해서 아노 도미네, 주의 해, 라틴어로. 예수님을 기점으로 인류의 역사가 바뀌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만난 기점으로 인생이 바뀝니다. 여전히 내가 살아가고 여전히 내 환경은 똑같고 내 상황은 똑같고 여전히 나의 여러 가지 달라진 건 없을지 모르지만
그 기점으로 다른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난 기점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내면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만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거듭나는 것이기 때문에, 영혼이 거듭난다는 것은 단지 어렵다함을 받았다는 뜻이 아니라 실제로 거룩해졌다는 거예요. 실제로 초기 성화가 여러분 안에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할 수 있어요.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제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되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그 기점으로 누군가를 용서했어요. 누군가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어떤 사람은 이전에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못해요. 거짓말을 아예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는 다른 죄를 지었어요. 여러 가지 죄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우리의 영혼이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의 내면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죄가 정리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완전히 죄가 사라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100가지의 잘못이 있었다면 많은 부분이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정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한 지난 시간들 돌아보세요. 한 번은 A 1번 죄 때문에 넘어지고, 한 번은 2번 죄 때문에 넘어지고, 한 번은 3번 죄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이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에게 만약에 100개의 잘못된 죄된 습성이 있었다면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대부분이 정리가 됩니다. 대부분이 해결이 돼요. 그런데 해결되지 않는 아주 소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계속 똑같은 죄에 넘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 가운데 그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1번의 죄가 힘든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2번의 죄가 힘든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 문제가 평생의 기도 제목이고 싸워야 되는 죄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한 그런 게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이 사람은 사람들의 어떤 인정받는 것, 평판, 명예, 내가 죽어도 양보하지 못하는 자존심. 근데 어떤 사람은 쉽게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변에 볼 때 막 바보라고 얘기할 만큼 왜 이렇게 자기를 주장하지 못하냐고.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를 내려놓는 게 힘들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이기적인 마음이 있지만 누구나 연약함이 있는데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100가지 죄를 짓고 있었는데, 죄된 습성이 있었는데 예수를 만났는데 여전히 그것을 가지고 있다면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나의 영은 구원받았고 혼은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그런 죄를 짓고 있는 거야.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듭날 때에 성령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데 단지 구별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거룩하게 하냐면, 무엇을 깨끗하게 하냐면 여러분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내면, 양심, 마음, 살아가는 가치관, 기준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연약함과 싸우면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른 신앙인 거예요. 그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 설교를 하는지 이해가시죠? 왜 이렇게 담임 목사님이 힘들게 몇 날 며칠을 혹은 몇 주를 몇 개월을 씨름하시면서 어느 누가 반론을 제기하지 않는데도 스스로 반론을 제기하고 스스로 본인에게 납득될 때까지 그냥 단지 이게 맞아 우기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핵심은 진리입니다. 진리.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디모데후서 3장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에요.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데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저와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근데 이 진리의 말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온전하지 않는데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분명히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님이 주시는데 행하지 않고 있으면서, 할 수 있는데 하지 않고 있으면서 많은 이유가 될 수 있겠죠. 자존심이 되든
아까워서 그렇든 뭐 재정이든 무엇이든 시간이든 희생하기 싫은 마음이 있겠죠. 뭐 다 하나로 얘기하면 자기 중심적인 마음이죠. 이기적인 마음이죠. 자기를 생각하는, 자기를 내려놓지 않는. 근데 그런 마음을 분명히 가지고 내가 사람들 보는 데서는 그런 삶을, 바른 삶을 살지 모르지만 개인적인 삶 가운데 혹은 가정에서 혹은 직장에서 다른 자리에서는 신앙인의 삶을 살지 않고 있는데 괜찮다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괜찮다고 가르치니까. 그래도 괜찮다고 얘기하니까. 그래도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과 자기의 삶을 뭐라고 해야 되죠? 분리시키는 거예요. 교회 생활과 가정 생활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신앙은 신앙이고 사업은 사업인 거예요. 신앙은 신앙이고 공부는 공부인 거예요. 신앙은 신앙이고 직장은 직장인 거예요. 신앙은 신앙이고 교회에서의 성경과 헌신은 뭐 봉사하는 것은 그것이고 예수님 믿는다 고백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은 지식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따로 구분하고 근데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양보하지 않는 거예요. 희생하지 않는 거예요. 배려하지 않는 거예요. 어느 정도 하는데 멈추는 거예요. 우리는 온전함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온전하게 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한 일을 행해야 되는데 내가 더 할 수 있음에도 멈추는 거예요. 주님을 더 닮아가야 되는데 평생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고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옥계에 가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위험한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 존재이고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벌을 받을 수 있는 존재이고 나는 지금 신앙 고백하고 나는 지금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있지만 누구든지 위험은 도사리고 있는 것이고 사도 바울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두려워하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 말씀에 자기를 제외시키지 않는 것처럼 누구든지 지금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열심히 하고 있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이 보장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자기를 점검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구원의 문제는 진리의 문제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교회 문턱을 넘어오는 사연들이 다양할 수 있습니다. 아파서 그럴 수도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그럴 수 있고 재정적인 문제, 뭐 어떤 관계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 신앙생활을 계속하게 하는 이유는 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이유는 기복적인 신앙이 아니라 자기중심적인 신앙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이유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더 진리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치유, 예언, 은사가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봉사하고 사역하고 섬기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 보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아까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결국 이 성경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은 행위 심판인 거예요. 네가 예수님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게 심판이 아니에요. 구주로 고백하느냐 고백하지 않느냐가 아니라 그래서 믿어서 어떻게 살았느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임금으로 고백하고 어떻게 살았느냐 그 삶이 심판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어 주시는 것이고 그래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죄를 아예 안 짓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예 뭐 내가 나쁜 마음이 완전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삶의 방향이 바뀌고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 예수님 믿기 전과 다른 판단을 하는 다른 사고를 하는 다른 결정을 하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바른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마무리를 한다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 말씀을 가지고 봐라 예수님이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하지 않았냐. 그래서 우리가 거듭날 때 영은 거듭났고 혼은 거듭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 근데 이것을 가지고 바른 신앙으로 인도하려고 하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바른 진리가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게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우리 어떤 존재로 만드셨는지, 어떻게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단지 그래 내가 이제 너를 구원했으니, 내가 너를 거듭나게 했으니 이제 너 이제 말씀대로 살아가나 안 살아가나 내가 한번 지켜보겠어. 그런 분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끊임없는 탄식하며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을 통해서 도우시는 거예요. 감동을 주시고 또 주변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또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시험이 있거든 피할 길을 예비하시고 또 감당할 수 있는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잘 아시는지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어머니의 생성되기 전부터 태어나서 이 시간까지 살아온 인생 가운데 그 삶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도 할 수 없어요. 부모님도 자녀가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단지 테스트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불의를 좋아하고 죄를 좋아하고 그러면은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 불의를 좋아하는 무리와 또 그렇지 않는 무리를 비교해서 불의를 좋아하는 무리는 유기당하고 그렇지 않는 무리는 하나님 선택하신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조건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유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의 삶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종교적인 행위도 중요하지만 마음이 훨씬 중요한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도 중요하지만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만 중심이 더 중요한 거예요. 바른 중심에서 바른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바른 삶을 살고 있음에도 모범적인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중심이 바르지 않으면 위험한 거예요. 근데 진리의 말씀은 그 위험성을 경고하는 거예요. 근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영은 구원받았지만 혼은 구원받지 않았다. 혼의 구원은 이루어 가야 된다. 이런 말씀들은 그런 경고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에 관심 가지고 또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가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함께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주님 불러주시고 하나님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부족하지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하나님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늘문을 여시고 주님의 마음을 폭포수같이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폭포수같이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영혼을 얼마나 간절히 구원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 그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 이 시간에 폭포수같이 부어 주시옵소서. 그 모든 사정을 아시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로가 이 시간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에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단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지식적으로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우리가 감격하며 감동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전히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나를 회복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나보다 더 열심으로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 주님을 하나님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손길을, 주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내가 느낄 수 없을지 모르지만,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놓치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관심과 나의 생각이 하나님 이 땅에 머물지 않도록, 내 눈앞에 있는 문제에 하나님 나의 시선이 머물지 않도록, 하나님 나의 마음이, 나의 눈이, 나의 시선이 하늘을 향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내가 일상 가운데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며 말씀을 들으며 또 찬양을 들으며 여러가지 묵상을 하며 여러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인지, 방향이 무엇인지 하나님 내가 놓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단지 치유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단지 문제 해결 받는 것이 아니라, 단지 사역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 봉사하고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 진리의 관심을 가지고 정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 그러한 온전한 하나님 그런 부르심 가운데 나아가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은혜를 주시고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 부르심, 사랑하는 교회 사명, 사랑하는 교회 목적이 참된 복음, 진리를 회복하는 것인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도, 우리의 부르심도 하나님 결국은 그 복음을 통하여서,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혼 구원하고 하나님 천국에 가는 것임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이해하고 더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 주시고, 또 믿음도 주시고, 또 필요할 때마다 용기를 주셔서 세상 가운데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세워지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기 위하여서 사랑하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 안에서 이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또 이 진리의 말씀이 나의 삶, 나의 가정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친지들에게, 이웃들에게, 주변의 친구들에게, 지인들에게 이 진리의 말씀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하나님 그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귀한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가지 상황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것을, 선한 것을 예배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결국에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누구보다 가장 잘 아는 분은 주님이시고, 또 하나님 내가 어떤 길을 가야지, 어떤 선택을 해야지 내가 가장 행복하며 가장 보람 있으며 가장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 아는 분도 주님이시오니,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과 그 가정을 통하여서 하시는 일들을 통하여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